부모님들이 자녀를 집에 놔두고 어디 외출을 할 때 자녀들에게 꼭 당부를 하잖아요.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또 뭐예요? 숙제 잘하고 또 배고프면 간식 만들어 놨으니까 간식 먹고 또 뭐 해요? 뭐라고 그래요? 문 열어주지 마. 누가 와서 누르더라도 문 열어주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녀온다고 하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제자들만 남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하면서 이게 생활하셨지만 이제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가셔야 돼요.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제 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만 남았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시마 하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사랑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뭐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한 것인가?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필요애라 그래요. 필요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뇌물이 되기가 쉽잖아요. 내가 저것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정말 자녀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의 뭔가를 내가 얻어내게 되겠다,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울고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뭐냐? 그건 선물애라 그래요. 선물애,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필요애가 아니라 선물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고 넘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새 계명은 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듯 사랑하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모이게 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구약에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랑은 우리가 공부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마음 먹는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또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끼리,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잖아요. 기왕에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잠깐 사랑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아주 그냥 사랑에 흠뻑 빠져서 온 집안이, 온 교회가 사랑의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떠내려가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떠내려가서 어떻게 돼? 세상에 나가서 막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 이것은 사랑의 표준을 정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선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원하실 수가 있어요.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발은 또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숨겨진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먼지도 많고 냄새도 많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쥐꼬리만한 위치에만 올라가도 자기 권리를 찾아요. 그래서 누리려고 하고 막 갑질도 하고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이런 사랑을 너희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범을 보여주셨다. 조교의 시범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요.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주잖아요. 다른 사람 지나가는 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한테 그렇게 줍니까? 안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 먹었다가도 수 틀리면 획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예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쳐놓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그런 고정관념에 여러분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 나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 훈련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서로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나와 다르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요, 공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의 발을 씻어주면서 막 욕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예? 예. 너무 쉬운 건 대답을 안 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서로.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는 누구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끼리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끼리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계 땅 끝까지 나가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또 사랑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루이스라고 하는 그분은 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고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를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잘 대해줄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옆에 있는 사람. 또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 큰 숙제가 사실 있는 거야. 그죠? 왜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보면 흠이 보이거든. 그죠? 맨날 같이 살다가 보면 흠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내도 남편도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세계 땅끝에서 사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삶이 혼란하고 삭막한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예? 교회가 앞장서야 돼. 세상 보세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뒤엉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 뭐냐?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서로 위로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의 입장이 어떻겠는가? 제자들은 너나 가릴 것 없이 다 실패자요, 배신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지금 맛있는 음식이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슨 값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랑을 대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삭막하잖아요. 뭐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남성들은 직장에 가서, 물론 요즘엔 남성도 여성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 많이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모두가 다 경쟁 상대잖아요. 옆에 사람도 경쟁 상대요. 그 사람을 딛고 내가 일어서야 직장에서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 나가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들의 모습이 어때요? 예? 때로는 어깨가 쭉 쳐져서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학생들 보면 어때요? 자녀들 보면 다 공부 경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1등 해야 된다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경쟁 상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예민해지고 뭔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 고독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될 것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함께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 고통을 내가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어떤 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확신해주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쉬워요.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는 쉬워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오늘 우리는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처를 많이 입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고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진실된 격려, 진실된 위로는 막 죽을 사람도 살려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위로와 격려는 사막에 헤매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오아스가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인격을 의심하지만 그를 찾아가서 삶의 소망과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로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도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위로를 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에요. 또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이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어디서 그런 교회를 찾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너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딱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 용서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용서를 한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접착제를 확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교회에서 용서를 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바로 용서예요. 우리 모두는 용서를 해 주어야 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로 상처는 누구한테 받아요? 마음의 상처는 누구한테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상처를 주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어떤 때는 잠도 안 와.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어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해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묶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될 그 부담을 잘라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용서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야 된다.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데,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나는 해방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용서될 수가 있는가?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더 미워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이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막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그래서 피가 나고 몸속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쏟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이런 은혜가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랑을, 그런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께 배워서 그런 용서를 한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용서의 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인내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참 가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또 한참 가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다 참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참어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코리 텐 봄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참는 게 뭐냐 비교를 해서 말을 했어요. 저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거기 터널이 있어요. 터널. 거기로 기차가 지나가요. 근데 지금은 기차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석탄 떼서 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석탄을 떼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터널 속으로 기차가 들어가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터널이니까. 그러니까 다 기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고 콜록콜록거리고 야단났어. 아무리 문을 꽉꽉 닫아도 연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터널이 길어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서 햇빛이 비치는 그런 밖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가 새카매지고 숨이 탁탁 막히고 그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기차표를 찢어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가 이 터널을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입구가 나올 거야. 10분만 더 있으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도 어렵고, 나라를 생각해도 어렵고, 집에 가도 어렵고,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다 어려워요. 그러나 잘 인내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약속한 그것을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예요? 위로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상대가 나를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공사 중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잘 인내해야 된다. 공사가 완공되면 해결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감정보다 매력적인 것은 없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감정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 표현이 다르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다가 그 큰 손을 이렇게 얹어 주시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또 다른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크고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어깨 위에 탁 놓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감동적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쭉 처진 어깨에 얹는 하나님의 큰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은 불안해하는 아내 어깨에 조용히 얹어주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큰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빠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빠에게 하나님의 큰 손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물밀듯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고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사랑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분위기 속에 오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악한 것이 녹아지게 될 것이고 모난 것이 어떻게 돼요? 모난 것이 부드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만의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서 우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